반갑습니다. 일여전도 일여전도의 회장님. 예. 이여전도 회장님. 예, 삼여전도 회장님. 그러세요. 제일 언니라면서요, 이게 연령대가. 근데 보니까, 연세가 한 30대.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보니까 굉장히 밝으셔요. 목사님이 밝으셔서 그런가 봐. 원래 교회는 목사 따라가요. 목사가 얼마나 순하신지 몰라. 할렐루야. 신사시고. 할렐루야. 저는 목사님 따라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찬양도 앞에 인도하는 찬양팀도 굉장히 역동적이고 힘이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엘리베이터 와서 아까 이렇게 식사하러 가면서 나가서 보니까 집사님 몇 분 오시는데, 남자 집사님들 인사를 너무 아주 이렇게 반갑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쌀쌀맞게 인사하면 굉장히 싫거든.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해서 엘리베이터에서 타고 올라오면서 또 우리 한 가족, 어느 가족에 아까 어느 집안 이렇게 하셨는데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그런 교회예요. 밝고 건강하고 즐겁고 우리가 신경 쓸 게 뭐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저녁 예배 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교회가 드문데 놀랐어요. 원래 이렇게 잘 나오시죠? 여러분들 1등 신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설교할 거 없어. 그냥 대강 하다 가면 되지 그죠? 어떻게 할까요? 대강 조금 하다 갈까요? 아니면 은혜스럽게 길게 하다 갈까요? 곤란하죠? 어떤 게 가서 물어봤더니 은혜스럽게 짧게 해주세요. 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은혜스럽게 짧게. 오늘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헌신 예배잖아요. 헌신이 뭡니까? 제가 좀 싸구려 말로 얘기하면 날 잡아 잡수. 그게 헌신이에요. 성경에는 그 용어가 일꾼에 관한 용어, 청지기, 또 우리가 말하는 집사, 이런 일꾼에 관한 용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자, 사도, 종, 감독, 집사, 청지기, 그리스도인, 또 목사, 교사, 이렇게 다양한 교회 직제 또 직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그런 호칭이 청지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지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주인이 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거예요. 내 재산, 내 소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네가 관리하고 그것을 잘 또 키워가도록 해라. 그게 청지기란 말이에요. 그 청지기란 단어가 참 좋습니다. 어감도 좋고 내용도 좋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다양한 교회 일꾼에 관한 용어 두 단어가 딱 쓰여 있는데, 맞춰보세요. 1절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일꾼, 또 하나? 옳지, 맡은 자. 일꾼과 맡은 자,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종. 그러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근데 이 맡은 자가 어떤 단어를 썼냐면은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라고 하는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종이고 청지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두 단어, 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청지기라고 하는 그 단어, 사실 그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종이지, 내가 청지기지.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종과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종,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종 그러면은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식을 하지만, 세상에서 종 그러면 굳은 일,
힘든 일, 주인이 시키면 무엇든지 하는 사람, 그런 것으로 딱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또 청직이 그래도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잘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딱 들으면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단어를 쓸 때는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질을 규명하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본질을 규명하는 그 개념이 바로 정체성인데, 우리를 청지,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규명해 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인천에 갔다가 헌신 예배 인도하고 오던 길에 길거리에 있는 상점을 하나 봤는데, 그 상점의 간판 이름이 나는 가구다 이렇게 써 있어요. 뭐 파는 집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 총명하셔요. 나는 가구다. 가구 파는 집이에요. 그 이름이, 그 상점이 뭘 파는지를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향하여 종이라, 청지가라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청직이라고 부름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시고 있는가? 오늘 여전도회 헌신 예배인데, 전도회, 그럼 특히 여전도회, 그럼 여성으로 이루어진 전도 열심히 하는 그런 회, 모임,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항상 부담이 되는 것은 우리는 전도를 잘 못하는데 왜 전도회라고 붙여놨지? 이런 얘기예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그런데 전도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모임은 열심히 모이는데 여러분들 교회 말고 저기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전도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거예요. 모이기는 열심히 모여요. 여러분, 여전도회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도회라서 꼭 전도하는 일만 하는 건 아니죠. 교회 여러 살림살 다 하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오늘 헌신 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게 복 받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받는 길이에요. 오늘 헌신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 또 함께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헌신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랬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뭘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하시고 그렇게 세우신 것이지요.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런 소명을 주셨다는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집사이고 다른 어떤 지역에 나가서 삶의 자리에서 만났을 때도 여러분들 향하여 집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권사로, 집사로, 전도회원으로, 성도로 인정해 줄 때에 여러분들은 정말 소명받은 사람이 확실한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라고 이렇게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규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뭘 맡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미스테리 그러잖아요.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일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긍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맡은, 신비를 맡은 그런 사람으로서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주인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인이 둘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드시길 바라요.
교회 첫째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영광 받으실 분으로서 주인이셔요. 또 하나 주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종으로서 교회의 주인이에요. 한빛 장로교회를 충심교회에서 기도해 줄 수는 있죠. 그러나 여기 와서 같이 전도하고 같이 섬기고 봉사할 수는 없어요. 이 지역을 커버하고 이 지역의 복음화, 나아가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 주인은 여러분들이십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주인의식을 가질 때에 교회에서 어떤 영적 질서를 잘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맡은 일은 하나님 나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개념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 신앙이 개인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개인 신앙이 더 나아가 공적 신앙으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은 공적 신앙인으로서의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도탄에 빠지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달려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습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은 개인 신앙을 뛰어넘어 공적 신앙, 공공의 신앙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다. 우리가 무엇하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우리는 종교적인 영역과 일상적인 영역 두 영역을 잘 커버를 해야 돼요. 종교적인 영역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하는 것과 여러분들의 사역, 교회 내에서 하는 일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일상적인 영역은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일터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금요일날 이제 교육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식당에 가서 앉아 있는데 구역 예배 드리고 온 다른 교회 성도님들인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옆에 자리에 앉았으니까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들어지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는가 봤더니 아이고 아무개 집사. 집사라고 안 했으면 참 좋겠어. 그런 데는 아무개 집사. 이번에 우리 남편 이제 정년 퇴임 얼마 안 남았잖아. 내가 정년 퇴임하면 요리학원 보내려고 그래. 요리학원. 요즘 요리하는 남자 이렇게 멋있다며? 왜요? 그랬더니 요리학원씩 보내가지고 맛있는 요리 좀 해서 나 좀 얻어먹으려고 그래. 집사라고 하지 말든지. 옆에 목사님이 앉아있는지는 모르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집사의 남편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그렇게 열심으로 가족을 애써서 쓰고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정년퇴임하고 나면 그 남편의 할 일이 이제 뻔하게 보여지잖아요. 얼마나 불쌍하든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만들어가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하는 그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삶을 만들어가는지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사라고 하들 말든지 그냥 아줌마 그러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 정말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여러분들 하고 일상적인 영역을 두 군데를 하다 보니까 벅찬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저녁 예배까지 다 데리고 가려면 또 월요일 아침 되면 얼마나 또 고단하십니까? 주일날 아침부터 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뭐 아침부터 계속 성가대는 1부, 2부 저희들 9시 예배, 11시 예배 드리는데 9시 예배 오신 분들은 8시 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8시.
그러니까 좀 집이 먼 사람들은 6시부터 일어나는 거 주일날. 여러분, 교회 너무 자주 나오지 마세요. 주보 보니까 여기 보니까 교회 나오는 날이네. 새벽에 나오면 되겠네. 새벽에 나오시고 수요일 날 나오시고 금요일 날 나오시고 구역 예배 드리시고 주일 날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드리면 되잖아요. 너무 자주 나오지 마셔. 힘들어. 할렐루야. 그냥 새벽에 좀 나오시고 새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가? 여기 언제까지?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금요일까지. 할렐루야. 토요일날 하루 쉴 수 있잖아. 집에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시고 수요일날 1시간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금요일날 1시간 반 정도 하나요? 주일날 오전에 한번 드리고 점심 잡수시고 좀 쉬다가 저녁 예배 오시고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교회 너무 자주 나오지 마시오. 일상적인 영역에 지장이 가니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청지기에 대한 그런 이론을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는 팀워크가 좋아야 돼요. 1여 전도회, 2여 전도회, 3여 전도회 경계선을 딱 꺼가지고 우리 1여 전도, 우리 2여 전도, 우리 3여 전도, 우리 4여 전도 이렇게 경계선을 두는 그 순간 교회 벽이 생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남전도에서도 협력해주고 청년부에서도 협력해 주셔야 돼요. 저희 교회도 교육부서하고 남녀전도하고 다 매칭시켜놨어. 그래서 몇 여전대는 영아부 유치부 도와주시오. 몇 남전대는 중고등부 도와주시오. 이렇게 다 매칭시켜놨어요. 그러니까 행사 있을 때마다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돈으로 물질로 도와주고 가서 봉사해주고 간식해주고 뭐 한빛 장로교회 뭐 더 잘하시겠지요. 팀워크가 좋아야 돼. 팀워크. 여러분 이태리의 경제학자 파레트라고 하는 사람이 2080 법칙을 이야기했는데 핵심 멤버 20%가 80%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게 2080 법칙이에요. 교회도 거의 비슷해. 그런데 이런 법칙을 깨야 돼. 교회는 거꾸로 돼야 돼. 거꾸로 80%가 핵심 멤버고 그리고 20%가 세가족으로서 양육을 받아 그들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와서 그 80% 핵심 멤버가 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도회가 그런 일에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영적 질서가 잘 맞춰져야 돼요. 요즘 왜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가 봤더니 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가 다 우두머리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잘 순종해 나갈 때에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또 목사님이 이 교회를 목양하시는 한 여러분들 목사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목회 철학을 잘 따라서 협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 철학이 뭡니까?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의 신앙과 신학의 결정체가 목회 철학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셔서 훈련시키셔서 한빛 장로교회를 섬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합시다. 내가 기도해 봤더니 이번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갑니다. 아멘. 목사님 기대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를 좀 부려먹어 주세요. 왜 아멘이 없노? 우리를 좀 마음껏 좀 써주세요. 제가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뭘 좀 어떻게 할 일 없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나아갈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다 할 수 없어서 사역자를 세우고 위임을 맡겨주신 거예요. 목사님의 리더십과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 여러분, 세상은 권력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권력거리. 그 권력거리가 뭡니까? 사장하고 사원의 권력거리가 있어. 그 권력거리가 먼 거예요. 먼 거야.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권력거리가 없어요.
목사님은 목양하는 목사님으로 세우셨고 여러분들은 또 협력해서 따르는 성도로서 세우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같이 협력하고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써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얘기했다고 우리 목사한테 뭐 얻어먹은 거 하나도 없어요. 조금 아까 밥 사주셨는데 1, 2, 3년 전에 밥 사주셨다고 그랬어요. 잘 먹었어요. 감사해요. 어쨌든 협력해야 돼. 협력. 할렐루야.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에 이렇게 섬길 때에 야외에서 주일날 이제 우리 예배하고 야외에서 한번 야외 예배를 드리자 해서, 그때 인원이 많지 않았을 때여서 나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은혜로서 예배를 잘하고 점심을 먹는데, 점심을 준비하는 한쪽에서 막 그래요 집사님들이 막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막 뭐 큰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서 자세히 봤더니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싸우냐 봤더니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한 집사님은 삼겹살에 후추를 쳐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한 집사님은 삼겹살에 무슨 후추를 쳐먹냐 그러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야.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스러운 예배 드리고 나서 제가 그냥 한심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후추 쳐먹고 싶은 사람은 쳐먹고 후추 안 쳐먹고 싶은 사람 안 쳐먹으면 되지 왜 싸우냐라고 제가 말을 못했어요. 싸움판이 커질까봐. 그럴 땐 목사는 가만히 있어야 돼. 알아서 조금만 지나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하더라고. 여러분, 섬김의 공동체예요. 조금씩 양보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여러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성향마다, 은혜마다, 받은 은사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데가 사람들의 모임이요.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를 딱 두면 그때부터는 잠잠해지는 거예요. 조용해지는 겁니다. 십자가, 용서하자, 이해하자, 사랑하자, 내가 섬기자. 할렐루야. 그럴 때 교회가 강해지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이 봉고차 타고 가다가 역사가 많이 일어나. 마귀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봉고차 안에서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해서 선교 비전을 가지고 이런 교회 거의 못 봤어. 봉고차만 타면은 뭔 얘기를 하는지 그냥 뭐 아파트 얘기, 집 얘기, 자녀 교육 얘기, 뭔 얘기 하다가 결국은 교회 얘기로 돌아와서 누가 이랬대 저랬대 뭐쨌대 그랬대 그래서 그게 막 자꾸 불려져 가지고 상처를 거기서 막 까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면 또 마음이 아픈 거야. 이 봉고차 안에서 일어난 마귀 역사 끊어야 돼.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죠? 대답이 시원치 않은 거야. 여기도 범인들이 있나?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줄로 알아요. 서울에는 저기 어떤 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아이고 그런 일이 있어. 말 때문에 시험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이 뭐길래? 말이 뭐길래?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아무 소리 안 하셨어. 가상칠언 그 말씀 하시고는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신문 받으실 때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냥 순종하시는 거예요. 넉넉히. 그게 교회의 언어 습관이요, 생활인 것입니다. 말 때문에 시험 경우가 많아요.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이 주일날 낚시를 갔어요.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전도 회장이 있는 옆에 있길래 그 집사 그냥 가다가 그냥 낚싯대나 부러져 버려라. 다리나 부러져 버려라. 얼마나 목사님 화가 났으면 안수집사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낚시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 여전소 회장이 들었어. 그런데
목사님이 그 얘기 여전도 회장한테 하고 나서 아이고 내가 괜히 얘기했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 여전도 회장이 또 그 안수집사한테 얘기하면 또 이 안수집사가 또 괜히 또 뭐 한 소리 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주일이 지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수집사한테 월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집사님, 목사님, 제가 어제 주일을 지키지 못했는데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뭔 소리입니까? 아무개 여전도 회장님이 제가 낚시 갔다고 그 여전 목사님이 아르시고는 저를 그렇게 걱정을 해주셨다고. 저를 그렇게 걱정해 주셔서 아이고 이 집사님 가서 낚시도 잘하고 즐겁게 갔다 와야 되는데 아이고 다치면 어떡하나 그렇게 염려를 해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이 그렇게 저를 사랑하신 줄을 이제 알았습니다. 2번 다시 이제는 낚시 가지 않고 제가 낚싯대를 아주 뿌려놓고 왔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같은 말인 듯 하면서 다른 말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야 돼. 섬김의 공동체로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재직은 무엇하는 사람인가?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하시라.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몸을 들이셔야 돼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려야 돼요. 물질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은 세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있어서 드리는 것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있어도 못 드리는 것은 인색한 믿음 때문이에요. 없어도 드리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없어서 드린 사람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사렙다 가부가 그랬지요. 두렵던 예배당에 드렸던 그 여인 칭찬 들었잖아요. 향유값을 드린 그 여인, 그게 전 재산이에요. 없어도 드리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제 딸아이가 4학년 때인가 제가 세중앙교회 안양에 있는 세중앙교회 섬길 때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입니다. 거기서 건축헌금을 하는 부흥회를 하는데 건축헌금을 작정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1,000만 원 드리겠다고 했어요. 1,000만 원씩 2번을 드리고 제가 이제 지금 교회로 부임해 왔는데 제가 이제 계산한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세뱃돈하고 용돈 모아둔 게 한 500만 원 있었고 우리 또 가정에서 가정경제에서는 5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부터 한 17년 8년 정도 되나요. 1,000만 원을 헌금을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한테 와가지고 이제 딸아이가 이제 모아둔 거니까 얘기를 했어요. 혜민아, 딸아이가 혜민인데 네가 너 믿음이 있다며. 지가 맨날 그러는 거야. 아빠 나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게 왜 그러니?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욕하고 그러는데 나는 욕을 한마디도 안 하거든. 나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그래 너 참 믿음이 좋다. 제가 그래서 기회다. 너 믿음 좋다고 그랬으니까. 혜민아 너 믿음 좋다며. 아빠 나 믿음이 좋지. 하나님 나 얼마나 잘 살아가는지 몰라. 아빠가 엄마랑 이번에 너 500만 원 있는 거 있지? 있지. 그거 하고 아빠도 500만 원 하고 해서 1,000만 원 헌금하려고 그러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알았어. 그래서 알았어. 퉁명스럽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나서 이제 드린 다음에 이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딸한테. 야, 너 이름하고 아빠 이름하고 엄마 이름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1,000만 원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 너도 기쁘지? 딸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런데 가슴이 답답하다.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지 믿음으로 아니고 아버지의 엄마의 믿음으로 그냥 헌금을 해버렸으니.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배로 갚아줘. 만배로.
제가 충신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4년 동안 대학 등록금 다 대줬어요. 그거 4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지돈 500만 원 하고서 4천만 원 받았어. 작년에 시집 갔는데 시어머니가, 보통 친정어머니가 그 비상금 챙겨주는데 시어머니가 3천만 원 가지고 와가지고, 야, 이거 비상금 해라, 비상금 해. 너네 집 일이니까 별 실감 안 나죠? 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서울에 비싼 데도 전세 4억 3천짜리 또 그냥 시어머니가 다 얻어줬어. 그 계산해 보니까 하여간 뭐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는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공짜로 받지 않으셔요. 드리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돼. 시간 관리. 할렐루야. 시간 관리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 2016년도에 이해란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100세 인생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가사를 좀 적어왔어요. 그 가사 어디 갔냐, 이거. 가사 적어왔는데 그게 뭐라고 나왔냐면은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러더라고요. 그 후렴구에 못 간다고 전해라 그렇게 돼 있는데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있어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부르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그리 재촉하지 말라고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고 오라고 하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제가 그걸 그래서 바꿨어요. 100세 시대에 맞이하여 장수한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간다 전해라. 하나님 부르시면 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일랜드 극작가 버나드 쇼가 내가 죽으면 묘비에다 이렇게 써달라고 그랬어요. 내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써라고 그랬어요. 내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개그우먼 김미화 씨는 내가 죽거든 웃기고 자빠졌네 라고 써라고 했어요. 그 개그우먼이잖아요. 죽을 때도 내가 웃기다가 이렇게 죽어있다는 걸 희화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주 전문가예요. 그 사람 직업정신에 투철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시간 관리 잘하시고 재능 관리 잘하시고 은사 관리 잘해서 충성스럽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 앞에 귀한 상급 주실 때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영광 돌리며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세중앙교회 사역할 때에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제가 교구 사역하는데 전사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왜 전사님? 아무개 성도님 있잖아요. 네. 지금 허리가 아파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와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예배 좀 드려주시면 나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빨리 좀 오세요. 그래서 제가 풀이 나가서 9시쯤 돼가지고 갔더니 소파에다 이렇게 대고 있어요. 진짜 옆집 성도님이 초신자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안수기도 하고 열심으로 같이 찬송하고 했더니 조금 있다가 목사님 괜찮아졌어요 하더라고. 할렐루야. 근데 제가 무슨 신의 은사를 받아서 제가 이렇게 능력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직업이 한의사예요. 한의사. 그 남편도 한의사예요. 부부가 따로따로 한의원을 안양에서 평촌에서 하나는 구도시 안양에서 있는데 한의사예요. 그러니까 허리 이렇게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한의사면 남편한테 빨려서 침 놔줘 그래야 되는데 이 성도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걸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다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재미난 일 너무 많습니다. 충성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은 사도 바울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거 작은 일이야. 작은 일, 작은 일.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헌신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결론은 뭡니까? 충성은 존재감으로 나타나요. 이 사람이 정말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존재감. 그 부서에서 이분이 없으면 안 돼. 이분이 꼭 있어야. 존재감. 교회에서도 이 사람이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는 존재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귀해. 너무 눈에 띄게 잘하셔. 너무 다 부러워. 존재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